네, 안녕하세요.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기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길 꿈꿉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주일입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나누는 리피 선데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조건, 그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8월 27일 주일 예배를 가지고 함께 목사님과 리피 선데이를 하는데요. 아직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아래 댓글창에 그리고 리피 선데이 소개 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먼저 듣고 오시면은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쓰신 자의 조건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꼴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자기 부인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절대로 나를 과시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자기긍정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도 어울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주일에 찬양을 하고 바로 올라가서 키즈 예배를 하고 주일에 이제 키즈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방금 전에 이제 설교를 같이 목사님 말씀을 예배를 듣고 나눔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여쭤볼 것도 많고 같이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번 주 휴가셨잖아요. 네, 휴가를 중에 계속 준비하셨던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계속 준비하지 않고 놀았어요. 놀다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뭐 휴가랑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 좀 너무 무리한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막 계속 꽉 채워서 뭘 알려준다 이 느낌보다는 좀 덜 채우고, 내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까지 생각하면 내가 막 노력한다고 뭐 되는 부분이 아니겠다 하고 내려놓을 때 더 역사하시겠지, 뭐 이런 좀 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번 설교를 준비해 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전달되기를 그런 바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우리가 보는 게 자극적이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은 뭐 이상한 현상도 많잖아요. 막 이렇게 도심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흉기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뿌리를 다들 해석하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근데 그 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어떤 뭐 범죄라든지 아니면 우리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요소는 어떤 곳에서도 한 군데서도 없다. 전부 다 자기 과시의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요즘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문제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즘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이 쓰신 자의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바로 나이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인사이트가 좀 있었거든요.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설교 때 들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들을 때마다 늘 콕 제 가슴을 찌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속 살았던 것들이. 네. 그 요번 뭐 휴가를 말씀하셔서 이어서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휴가 때 저도 이제 하루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이제 수첩에 적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휴가 때 전혀 생각 안 난 부분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휴가 때 계속 생각났던 부분은 꿈이 커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수첩에. 그런 거 봤을 때 내 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라기보다 관리를 하고 있는 내 고민까지도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걱정 안 하게 하시는 거는 그냥 안 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고 그게 맡기는 것 같아. 걱정하게 해주시는 부분은 그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걱정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나는 요번 휴가 때 무엇을 고민했나 했더니 고민 안 한 거는 이 서울 와서도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계속 생각했던 부분은 아 그걸 계속 꿈꾸면서 가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요번 휴가는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들 앞으로 고민할 것들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기간이 아닐까 또 그런 축복이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오늘 말씀이랑 논외이긴 한데 네. 제가 궁금해서도 여쭤보는데 내가 이번 주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가 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네.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기보다는 막 치여서 막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어떠한 필요가 좀 있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직장 일을 예를 들면 빠진다든지 직장 일에 막 몰입한다든지 직장 일을 하느라 하나님 일에 놓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스스로가 전제가 이건 분리돼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려면은 그때 가서 뭘 하기보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김종국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참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줬는데 운동을 한다는 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라고 신분이 변화된 거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 가서 일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직장으로 옮겨졌을 뿐이야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시부터 업무가 시작돼 이거 하고 하나님을 찾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분이 그건 계속되는 거죠. 그 계속되는 중에 일이 맡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신분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무는 내려놓을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업무가 분장이 될 수 있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신분으로 접근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동등한 레벨이 아닌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직장 일 이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한 거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미국 사람이고 나 한국 사람인데 어딜 가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하는 일은 다를 뿐이고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신분과 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 이제 일과 일로 접근하니까 나누기가 너무 가능해지고 나누는 순간 이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계속 지치고 네. 막 계속 싫은 직장으로 뭐 그리고 싫은 네. 일, 싫은 공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과 일로 이걸 붙여놓으면은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항상 이기게 마련입니다. 묵상이 이길 일은 거의 없을걸요. 직장을
또 굉장히 바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큐티가 이길 일은 없을 겁니다. 1과 1로 붙었기 때문에 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확 그렇게 얘기해 줄지 모르고 가볍게 불었는데 엄청 크게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더- 오늘 리피 선데이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또 처음에 시작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말씀으로 네네네. 돌아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사실 방금 얘기해 주신 생활을 잘하기 위한 오늘 말씀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키즈 선생님이랑 나눌 때도 그런 생활이랑 접목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절대로 나를 과시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큰 그릇이 되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막 방법들을 꽉꽉 채운 게 아니라 빈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채우기 위한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 받기 원해? 하나님께 너가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내가 막 무언가를 잔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빈손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성도가 언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 빈 그릇과 이어져서 되게 막 가슴 떨리게 들었던 분인데요. 성도가 이제 물처럼 네네. 낙하할 때, 네네네. 그런 낙차가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장 큰 힘을 낸다. 나는 좀 아플지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죠. 우리가 뭐 영화도 영화나 스포츠에서 감동받는 장면은 사실은 울컥하는 장면은 그 저 포지션에서 아니면 이기는 승리하고 있는 팀이 손 내미는 그 손길 아니면 승자가 패자에게 손 내미는 손길 이런 데서 감동받는 거지. 승자가 계속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은 사실은 그런 감동까지 줄 수 없죠. 영화도 마찬가지가 와 감동 주는 부분을 다 보면은 그런 낙차의 힘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치나 사회나 뭐 이런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감동의 그 요소가 없는 부분도 그 길이길이 남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감동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와 예를 들면 뭐 분명히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배려를 해줬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셔도 감동의 요소가 있는 것만이 사람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다는 건 영향력을 줬다라는 건데 그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모습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빈 그릇, 빈손 이런 사람이 되려면 계속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부딪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운다라는 표현은 불교에도 쓰고 다른 종교에서 쓰지만 그들은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 자기를 마주하고 자기가 비우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비우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 비움이 계속되지 않죠. 항상 채우기 위한 비움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불교는 마지막이 비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할 때 그 충자가 충전할 때 충자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는 예배밖에 없는 거지. 채우기 위한 비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비우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비우신 건데 그건 온 인류를 자기가 채우기 위한 비움이셨더라는.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빈손, 빈 그릇에서 우리가 더 건강한 것으로 가려면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우리의 이 그릇이. 예. 그러니까 오늘 뭐 마지막에 찬양했던 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부분에서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비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으로 채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요소는 사실 뭐 인간의 명상이나 도 같은 걸로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 얘기해 주면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 빈손, 빈 그릇에 대해서도 많은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약간의 그럼 나는 오늘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이런 거였다면 그 채워짐을 갑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완성되는 것처럼 기쁨이 오늘 그때 그렇죠. 같이 했던 찬양처럼 음. 진짜 기쁨이 확 갑자기 음.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그런 게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더 설레이는 건 채우실 것도 설레이는데 어떻게 채우실까도 되게 사람을 설레게 하고 맞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실까도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은 억지로 비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걸 아시고 일부러라도 비우게 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툴을 쓰시는 거고. 그럼 난 이래도 기쁘고 채워질 것도 생각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가 음. 내가 막 웃습니다. 막 노력이 이게 아니라 내가 비움으로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거거든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항상 쉬지 말고 주님을 앞에 두어라.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너의 모든 자랑을 비워라. 항상 기도하라 그거죠. 비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비움과 채움의 네. 연속이네요.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로 나를 첫 번째 과시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비움, 빈손, 빈그릇 그리고 채움에 대한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와도 어울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회적 모든 약자들한테 욕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팍 얘기해 주신 게 조금의 능력을 사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게 큰 결단, 큰 결정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큰 결정이니까 오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해라 그러면은 변해갈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콜투 액션까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원리인가요? 네네. 혹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네. 간단해요. 2대 8의 원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0 그죠? 100이 돌아가는 이유는 80%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의 작은 숫자들 때문에 결정지어지는 100%다. 그냥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 그러면 일주일을 다 잘해서 다 잘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일주일이 성공했어가 아니라 일주일에 월요일만 힘을 잘 줘도 월요일만 잘 보내도 사실 한 주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데 나는 뭐 월화수목금토 다 잘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일단 부담도 되고 한 번 안 되면 이제 낭망하니까. 근데 의외로 7일을 잘 보내려면 하루만이라도 잘 보내면 나머지는 된다. 오늘 이거 키즈 선생님이랑 같이 나누는데 한 분이 이제 내일 또 회사 나갈 게 턱 가슴이 막혔대요. 세상은 월요병이라고도 얘기하고 해로일이라고도 막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오늘 목사님의 이 조금의 능력을 듣고 오늘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일주일을 월요일 되면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조금의 능력을 맞습니다. 적용해 보겠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설교를 듣는데 왜 차이가 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적용하느냐, 조금이라도 나는 적용하냐, 아니면 나는 큰 그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엔 또 오늘도 미룰 거냐. 뭐 이 차이가 사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결정하면서 하는 게 이제 조금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내 앞에 조그마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다 다르겠죠. 혹시 잘 모르겠다라면 모르겠는 사람이 있다라면 목사님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일단은 조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수첩에 4분면을 적어서 내가 지금 무시해도 될 만한 일들 아니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일들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문자화를 해보는 게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만하도 좋을 만한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그렇게 문자화를 적어보면 선뜻 안 적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자그마한 게 사실은 아닌데 내가 계속 무시했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왜 계속 미뤘지? 진짜 조그만 일인데 해버리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힘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하다고 느끼는 게 기도라는 게 사실 매일의 일상을 문서화시키는 거거든요.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막힙니다. 도와주소서. 이게 스스로 사실 분류를 하면서 그 문제의 크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네? 생각보다 힘드네?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주님 용기 주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반복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매일매일 자기가 그 돌아보기 때문에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이제 분산이 안 되고 잘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적어봐라, 하루를 돌아봐라, 일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매일매일 하라라는 그 습관을 들인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내가 놓치고 있고 무엇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기도라는 그 루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외로움이든 두려움이든 망상이 점점 커졌을 때 그런 괴물과 같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기도는 항상입니다. 기도라는 그 게이트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나의 문제를 갖다 놓는 순간 얘는 절대적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그냥 풀어 놔두면 어느 순간 괴물이 돼서 나에게 달려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문서화해서 적어보고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은 문제이므로 힘을 내라. 뭐 이 정도의 뭐 라이트한 툴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매일매일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게 잘 안 되면 방금 내 기도를 적기라도 해보십시오. 적는 게 너무 서술형이 나는 힘들다 그러면 4분면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이런 거 적기만 해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객관화가 되면서 힘을 얻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좀 시도하면서 이제 그 매듭을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그냥 30초 기도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한테 오늘 이 말씀 같이 리피스인데 여기까지 벌써 들으신 거는 설교도 듣고 다 내용도 아셨기 때문에 이 빈손 빈그릇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도 조금이지만 네.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이지만 그 반복함을 통해서 이게 점점 힘이 세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게 빈손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뭘까? 한 번 오늘 고민했다면 내일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또 주님께 맡게 되는 영역이 뭘까? 오늘 조금 그걸 고민했다라면 방금 얘기한 30초를 기도를 내일도 30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을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30초 기도를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30초 일기든 뭐든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계속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예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은 저도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꾸준히 안 하게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30초 기도를 예로 든다면 30초 기도 우리 한 몇 달 해볼래? 이렇게 해서 막 요즘은 오픈 채팅에 채팅 봇도 있더라고요. 알람 정해주면 걔가 로봇이 계속 얘기를 해줘요. 지금 뭐 저는 예를 들어 기도방이 있다라면 지금 오늘 기도하셨나요? 내가 힘들 땐 되게 막 승질나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커뮤니티가 같이 하니까 내가 왜냐면 이게 내가 멈추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 때
왜 안 했냐고 물어보기. 이걸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기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가 늘 우리가 사실 콜투 액션으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모임 때도 그걸 했는데 한 주, 2주 이렇게 막 간단한 채팅방들이 생겨서 서로 막 콜투 액션 하는 거 생겨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네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주변에 그런 라이트한 거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지하철 네. 타고 다닐 때 역마다 뭐 신도림에서 뭐 서대문역까지 간다 2호선 그러면 거기만 해도 한 8정거장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갈 때마다 그 중보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문이 열리듯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벌써 8명을 기도하고 8개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될 수 있게. 출퇴근이죠. 출퇴근 때 나는 지하철역을 정거장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겠다.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면 그때는 급행 타면 되고 그래도 급행 타면 또 이제 올 때 또 다시 그 일반행을 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는 힘들어요. 영화는 이제 한 번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책은 그게 가능해요. 책은 보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면 어떨까 하고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것들 통해서 책 같은 걸 읽을 때도 그렇게 해도 되고 사회명 같은 신문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적용을 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운동할 때도 이제 요즘 계속 워킹하고 뭐 뛰고 이러는데 그때도 구간마다 내가 200m 때마다 물론 뛰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마다 내가 뭐 이 구간은 걸으면서 기도하는 구간, 이 구간은 뛰면서 뭐 기도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정해놔도 뭐 충분히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처음 얘기했던 아까 그 신앙 생활로 돌아가서 이 부분들이 그 신앙 생활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죠. 내가 생활하는 삶의 그 하루에 조그만 것들을 집어넣는 거. 그죠.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같은 경우 뭐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설거지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설거지가 이제 즐겁다라는 간증도 들었고 아니면 신발 정리하면서도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조금의 능력은 사실 내가 지금 너무 싫어하는 그 일들부터 정의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우리 윗집이 층간 소음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바꿔 먹었죠. 그래요. 쿵쿵 쾅쾅 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저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데요. 쿵쿵을 알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차 끼어드는 거 되게 짜증 나잖아요. 차 끼어들 때마다 내가 기도하겠다. 한번 정해놓고 가기 시작하면 그런 짜증 나는 요소들이 사탄이 장난할 수 없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네. 자기가 특별히 짜증 나는 부분 있잖아. 네. 시간 약속 누가 안 지켜.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런 기도하거나 더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난 정할 거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not today 이런 식으로 나는 오늘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미리 정해놓고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너지는 유혹의 부분, 열받는 부분을 미리 정의하는 거죠. 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거야라는 것을 미리 좀 정해놓는 거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금의 조금의 능력을 심어가지고 그죠.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네, 비 올 때 댐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비 안 올 때 조금의 흙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런 조금의 능력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은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또 좋은 나눔,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또 이런 쉐어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키즈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이 세상에서 이제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세상의 환경에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빈 그릇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오히려 그 낙차 효과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이 발생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린 누구에게나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한 줄 또 시작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리피 선데이를 함께 들으시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이 혹시 어렵거나 슬픈 일이거나 아니면 좀 자존감이 낮아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쵸. 오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멈추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체험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또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해서 더 감춰뒀던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폭풍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꿈,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이 주신 잠재력, 선물, 그리고 꿈꿀 수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월요일이고 이제 뭐 가을이라 더 이제 외로움을 탈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면 오늘 얘기한 비움도 가능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면 뭐 내가 뭐 어때서 그래? 이런 것들도 태도의 변화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처음 얘기하셨던 신앙생활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신분 네. 그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힘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